한 나라의 정부나 재난대책본부는 대지진이나 쓰나미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몰려올 때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또한 신속하게 경보 메시지를 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빠른 상황 판단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난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골드타임을 놓쳐버리면 이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며 대비하기 위해서 최첨단의 경보망이나 사회 안전장치를 구축하려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정부나 국가들이 국민들을 위해 취해야 하는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반복적으로 알려줌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해이해지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반복하여 경고하지 않으면 금방 둔감해지고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반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한 늦장 대응이 재앙을 더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는 국민들의 태도도 더 큰 재앙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러한 위기 경보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안에는 경보 메시지가 수두룩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같은 목사들이나 교회를 통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경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피할 길, 구원의 길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메시지, 즉 복음만이 마지막 심판을 앞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라고 반복하여 명령하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망가졌으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복음을 믿지 않으면 모든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질문을 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그 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 분별하여 끝까지 견디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교회 내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14절을 통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급하게 성전을 빠져나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빨리 산으로 도망치든지 어떻게든지 그 위기를 모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빨리 황급히 피난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나 채비를 위해 여유를 부릴 수도 없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무언가를 가지려고 돌아갈 시간도 없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도망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심판은 급박하게 순간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자리에서 다 남겨두고 빨리 도망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불어닥칠 환난과 핍박을 의미하는 것과
또한 이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가운데 큰 환난을 예상하고 있어야 되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하여서도 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대비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놓을 수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스탠바이 상태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재앙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섭게 찾아올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거짓된 영,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저기에서 저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영혼이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과 같이 조심하고 삼가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는 블레포라고 하는데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들려지는 거짓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그래야만 거짓 메시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림의 때에는 어떻게든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긴장하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메시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방법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호련히 오실지 모르니 죄된 삶을 내어버리고 어떻게든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영적인 잠을 자기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그리고 바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의 메시지는 가물가물할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갈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삶에 푹 빠져서 살고 있다면, 때로는 죄에 중독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완전히 몰입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키우고 여행을 다니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깨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을 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비하라, 분별하라, 영혼을 지키라. 그리고 환난의 때가 왔을 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걸 투자하며 살겠죠.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 종말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롯의 처와 같이 소돔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올인하고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적당하게 놓고 갈 준비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좋은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선물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오늘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아보고 있는 소아시아 초대교회들, 디아스포라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 자체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은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상급이 될 것이다. 그러니 고난과 재난의 때에 영혼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오셔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시며 엄청난 영광과 안식으로 우리를 데려가 줄 것이다. 이 종말론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요, 감사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말론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 종말론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마지막 때가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니 영혼을 준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되 여러분 완전히 함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정도로 살지 마시고 주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지, 그럼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모든 건 놓고 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어버리고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